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153 전도운동이라는 그 큰 주제 아래서 계속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큰 주제가 아마 5번째 순서가 될 것이고, 아마 그 밑에 주제로 구원의 길 5단계 3번째 주제가 될 겁니다. 이게 1, 2, 3, 4,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1단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갖지 못한 채로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을까?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 2단계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죄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요게 키입니다. 키. 불신과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리 떠난 죄인이 되었다. 성경에 죄인 그럴 때는 윤리 도덕적인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죄인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가 깨진 상태, 떠난 상태, 죄인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계속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상태는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이죠. 메모하는 사람 천천히 적으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근본적으로 교제에 깨진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서 관계없이 언제가 죽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따로 없어요. 죽게 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성경은 말하기를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 곧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죠.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밝히 말해요. 죄인이다. 죽음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영원한 사망이다. 바로 결과는, 요약하면 죄의 결과는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참고되겠지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 성경 깊은 것을 공부해야 되지만,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까? 아담 하와 선악과 사건이지만
언제나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전도할 때는 이거 다 꼭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너무 깊이 설명해 버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불신자가 헷갈리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든 저렇든 단순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듣는 사람이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거 알면 돼요. 그럼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이 책의 3단계 보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방법, 실패했다, 그 얘기인데, 인간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교제, 생명을 누림, 근데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깨지고 죄인 되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노력하잖아요. 왜? 종교심이 있습니다. 인간 속에.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문제 처리하려고 인간의 방법은 동원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자에 다 쓸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내가 예를 들어봤어요. 첫째는 종교. 사람은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제가 군목에 있을 때도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 함께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철학도 있고 경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윤리 도덕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이 없어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도 말했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많은 종교인들 수양도 하고 노력도 하고 뭐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뭐 그런 대로 정신적으로 좀 수양도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사함도 없고 생명 없으니까 영원한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전도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출석. 전 이렇게 써서요. 교회 출석은 소중한 일이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생명 얻어야 돼요. 교회 출석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뭐 때가 되면 복음 들릴 기회로 구원받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예배당 안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도자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나눔으로 예배당 출석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죄사함받아 생명 얻는 구원의 확신 갖는
그런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율법 준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따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이제 공부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율법과 계명 자체는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라. 그리고 허우적거리다가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통이나 가문,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다. 어머니 배 안에서 믿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죠. 어쨌든 믿는 집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요. 저는 내 자신이 경상남도 밀양 시골에서 전혀 믿지 않는 우상숭배 그런 집안에서 너무나 평범한 보통 집안 태어났는데 믿음의 가정 친구들 볼 때마다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선행이 보태져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행위 구원론이 지금 교계에 상당히 많아요. 미안하지만 절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볼 땐 훌륭한 수 있어요. 착할 수 있어요. 존경받을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선행과 착한 의로움은 전부 다가 더러운 옷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면 어떤 행위, 어떤 선행, 어떤 의로움도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의 도리에 대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확실하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신학교 학생 때 몇 사람 기숙사 둘러앉아서 전도 훈련 받다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행위 구원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현실적으로 또 뭐 근사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모든 성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속죄를 말하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놨잖아요. 그걸 몰라요. 행위로 행위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사탄의 작전이고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장 12절. 요약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인이라는 거, 죄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 사람은 그걸 해결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말해요. 심지어 참으로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기독교 안에서까지 복음과 합치되지 않는, 사람이 고안한, 학문이 고안한, 종교가 고안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습니다만은 사람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흐뭇할지 몰라요. 근사할지 몰라요. 뭐 결과도 좋게 보일지 몰라요. 구원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훌륭은 훌륭이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종교는 종교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잘 지켜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 내릴게요. 죄인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은 안 된다 그래요. 방금 본 성경 말씀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제자들이 보고는 구원받기 그렇게 힘든 겁니까? 여러분 사실 들어 구원받기는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종교도 윤리 도덕도 예배당 출석만 가지고도 율법 지킴으로 선행도 어려운 행실도 불가능하다.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심판을 처리하시고 사망을 처리하시고 지옥을 처리하시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가, 교제가 회복되는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함께 또 그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기대가 되지요. 감사합니다.